5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제가 그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직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 신데렐라 신드롬 얘기 제가 했었던가요? 왕자 만난 신데렐라가 인생이 역전되었듯이 좋은 남자 만나면, 좋은 여자 만나면 인생 바뀐다는 말이 그 신데렐라 신드롬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 한국의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 신데렐라에 대해서 재해석했어요. 신데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데렐라의 동화는 뭐 좋은 남자 만나면, 좋은 여자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진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데렐라의 뜻 아시죠? 이름의 뜻, 그 먼지투성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청소하는 사람, 청소하는 여자, 뭐 그런 의미라고 해석해도 틀리지 않아요. 근데 신데렐라가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 새엄마 또 그 새언니들의 그 시달림, 또 따돌림, 모든 어려운 것들은 다 자기한테 시키고,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신데렐라가 꿋꿋하게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신데렐라가 이 왕자를 만나서 인생이 고쳐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호박마차 타고 드레스 입고 예삐가 꾸몄더니 뭐 유리구두 신고 그랬더니 이 신데렐라가 삶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데렐라는 그 언니들 또 새엄마, 그 주변에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고난들을 다 꿋꿋하게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그 억울함, 분노, 원망과 자신의 아름다움을 맞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었더니, 끝까지 인내했더니 결국 그 인생이 승리했더라. 그것이 신데렐라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신데렐라가 이렇게 대단한 동화인지 여러분 처음 알았죠. 근데 오늘 요셉의 그 인생이 딱 그렇다는 겁니다. 요셉이요, 형들에 의해서 팔렸잖아요. 형들이 그 아버지가 요셉만 너무 이뻐하니까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형들의 곡식단은 다 서 있고 내 곡식단한테 절하더라. 그러면 그 꿈은 누가 해석할 필요도 없이, 그럼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는 얘기냐? 그러면서 막 그런 꿈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결국 형들이 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기잖아요. 그 미디안 상인들이 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린 겁니다. 근데 요셉이 노예로 사는데, 여러분 노예가 열심히 해봤자 노예죠. 머슴이 열심히 해봤자 머슴이고, 마당사가 열심히 해봤자 그냥 마당새예요. 거기서 무슨 빛을 발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마당 열심히 쓸었더니 주인이 감동을 해가지고 막 논을 하나 떼어주고 월급을 배로 주고 막 그럴까요? 그런데도 요셉이 그 노예 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 인상적으로 잘했는지 그 보디발이 홀딱 요셉에게 반할 정도로 그렇게 잘했다는 거예요. 노예의 얼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주인을 충성되게 그 진심에서부터 섬겼는지. 그래서 이 보디발이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냐면 모든 집안의 열쇠를 다 요셉에게 맡길 만큼, 집안의 모든 살림을 요셉에게 맡길 만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카운트까지도 다 요셉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요셉을 신뢰했냐면 집에 부인 혼자 남아있는데, 하인들도 있지만 부인을 두고 요셉도 옆에 있는데, 건강한 남자가 있는데 그냥 두고 출근할 만큼 그렇게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요셉의 삶이 그렇게 성실하게 충실되게 살았는데, 요셉의 삶이 그럼 금방 나아지고 좋아졌느냐? 아니에요. 더 나빠졌죠. 그 보디발의 아내 미세스 보디발, 이 미세스 보디발이 요셉이 너무 잘생겼으니까 그냥 동침하자고 덤벼드는데, 그런데 요셉이 계속 거절하니까 어느 날은 남편도 없고 아무도 없을 때 아예 작정을 하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냥 그 옷도 뿌리치고 도망을 가죠. 그랬더니 미세스 보디발이 억울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참 그런 여자가 다 있어요.
같이 동침 안 한다고. 누명을 씌워서 결국은 감옥에까지 보내게 되죠. 근데 이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서조차도 요셉이 얼마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사는지 그 감옥의 간수가 요셉을 보는데 요셉이 이게 죄수의 얼굴이 아닌 거예요. 노예의 얼굴도 아닐 뿐만 아니라 죄수의 얼굴도 아닌 거예요. 얼마나 그 삶에서 빛이 나는지. 여러분, 죄수가 죄수죠 뭐. 감옥에서 열심히 일해봤자 무슨 빛을 발할 일이 있겠어요. 뭐 철창을 열심히 닦으면 관수가 뭐 좋아할까요? 거기 감옥에서 무슨 빛을 발할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그 감옥에서도 빛을 발하고 형통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옥 간수가 또 요셉에게 홀딱 반하는 거예요. 와, 어쩜 이렇게 저 사람은 이 감옥에 올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얼마나 또 이 죄수 요셉을 신뢰하냐면 감옥의 모든 열쇠를, 감옥문 열쇠를 다 맡길 만큼 요셉을 그렇게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노예로 사는 노예의 얼굴이 아니고 감옥에서 죄수로 사는데 왜 죄수의 얼굴이 아닐 수 있을까요? 요셉은요, 그 분노와 원망과 회환에 자기 실패감에 자신의 인생을 팔지 않았어요. 인격의 그 아름다움을 팔지 않았어요. 자신의 그 인성조차도 팔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말 그 얼굴이란, 영어는 페이스지만 그 얼굴이란 그 단어가요, 원래 어원이 얼의 꼴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얼의 꼴. 그러니까 얼의 모양, 영혼의 모양이 얼굴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얼굴에 깃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굴은 영어로 굳이 말하면 the reflection of the spirit. 영혼의 반영, 그게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모습 그대로, 형들이 자신을 판 것, 미세스 보디발이 억울하게 누명 씌운 것, 술 관원장이 그렇게 좋은 꿈 해석을 했는데도 은혜 갚지 않은 것, 그런 것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언제나 그 이마고 데이,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the image of God인데 하나님의 형상, 그걸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나 모든 일에, 심지어 억울하게 당한 그 일에서조차도, 고난에서조차도 요셉은 그걸 다 묵묵히 받아들였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니까. 이런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일이 없어요. 심지어는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고난은 없기 때문에 그걸 다 받아들이기로, 접수하기로 요셉은 마음먹은 거예요. 자크 오넷이라는 사람이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고난에서 건진받는 것보다 오히려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 신앙일 수 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요, 고난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 이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고난을 스킵하고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기가 쉽지요.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고난에서 건짐받기보다 그 고난을 오히려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얼마나 유익하게 하는지 여기 젊으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여기 아무리 우리가 학생이고 젊은 사람들이고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인생 쉽게 살았다, 거저먹었다, 그냥 과외 한 번도 안 했는데, 누가 도와준 적도 없는데 얼마나 일이 술술술술 잘 풀리는지, 저절로 대학 가고 저절로 직장 잡고, 그냥 눈 뜨고 나보니까 뭐 잘생긴 남자가 옆에 딱 있더라, 뭐 남편이 있더라, 잘해주더라. 혹시 그렇게 인생 사신 분 있으세요? 누가 끄떡인데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분인지. 그러면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태어날 때부터 뭐 금숟가락 뭐 입에 물고 태어난 그런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인생 쉽게 거저 먹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온 세월 속에서 짧게 길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진 고난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고민과 난관 속에서도 극복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금은 이제 웬만한 거에는 화내지 않잖아요. 그죠? 이제 인격이 있으니까, 신앙이 있으니까, 별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뭐 분노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제 아내가 어느 날 세탁소에서 이제 그 옷을, 제 양복을 이렇게 찾아왔는데 바지를 이렇게 딱 피더니 딱 세 글자로 얘기하더라고요. 참 짧다.
제 바지를 딱 펴더니 야, 저 남자 다리가 이게 뭐냐?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키 작다는 말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지금은 누가 저보고 키 작다고 해도 뭐 그렇게 작지도 않지만 뭐 제가 전혀 제 인격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인격자이기 때문에 고귀한 인격자가 되어서 웬만한 거에 뭐 그런 일 갖고 제가 화내거나 분노하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지금까지의 고난이 지금의 저를 만드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민들이 저를 계속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링컨 대통령 이야기 정말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하잖아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죠. 자기 혼자 공부했죠. 얼마나 또 많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아마 인터넷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너무 식상하지만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5살에 이 링컨이 집을 잃고 길거리에 쫓겨났어요. 23살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얼른 실패했습니다. 24살에 주의회 선거에서 낙선했고요. 24살에 법과대학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입학 처음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변호사가 됐지만 25세에 사업에 파산해가지고 그 빚을 갚는 데만 17년을 보냈어요. 26세에 약혼자가요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28세 그 모든 어려움 때문에 이 신경쇠약으로 병원에 링컨이 입원했습니다. 30살에요 30살에 주의회 의장직 선거에서 패배했고요. 32세 정부통령 선거위원회에서 출마해서조차 패배했습니다. 35세 하원의원 선거에서 낙선했고 36세는 아예 하원의원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40살에 하원의원 재선거에서 또 낙선했고 47세에 상원의원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48세에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죠. 부통령 후보 지명선에서조차 낙선했습니다. 그것도 100표 차이로. 50세에 상원의원 출마에서조차 낙선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52세에 링컨은요 드디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실패를 거쳤는데 누가 이 역대 대통령 중에 누가 링컨을 몰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링컨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 중에 지금까지 미국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바로 링컨이에요. 한국에서도요 링컨을 알기나 하는지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링컨 대통령 알고 하는 사람이 적지 않게 있을 만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링컨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까? 이 이력에서 보듯이 그 수많은 실패에서 링컨은 오히려 더욱더